번째 함께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수료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내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여러 가지 속마음, 그리고 바울의 현재의 상황, 사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전해주고 힘겹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특별한 한 사람을 택하여서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을 특별히 보낸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한 사람을 택하여 보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매우 선명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 특별히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울의 동역자들의 숫자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 40명 정도의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호명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40명 이상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또 바울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골랐을 때 두기고가 선정되었다는 거죠.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보내는 그 사람 도대체 누구였기에 바울은 고르고 골라 두기고를 보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7절에 한 절에 이 두기고에 대한 설명을 압축해서 기록해 줬는데 이 세 가지의 설명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도 남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랑이나 우정의 사랑, 필레오나 에로스가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보낼 만한 사람, 사랑을 경험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렇쿵 저렇쿵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어찌 보면 거짓말 아닙니까? 사기꾼처럼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그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 조금 전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간증을 잘 은혜롭게 나눠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본 사람, 그 사람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여러분 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머리로만 아는 사람, 입으로만 하는 사람은 그 어떤 힘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낼 만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하고 실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형제요 그랬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같다라고 하는 아라고 하는 접두어와 델투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같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형제는 같은 자궁입니다. 한 배에서 난 혈육이 바로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델포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한 사랑, 하나님의 같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같은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같은 말씀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같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한 형제애로 묶여있는 그 사람,
서로서로 사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 사람, 형제, 그 형제와 같은 사람을 고르고 택했다는 거죠. 바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나눠본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찾아봤을 때 사도 바울의 눈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눈에 원탑으로 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저없이 특별한 사명을 띄워 두기고를 골로새와 에베소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비결은 뭘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비법을 알려준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잠언 3장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랬어요. 이건 조건절이죠. 앞에 있는 것이 선행되어지면 그리하면 뒤의 것은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앞에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뒤에 있는 것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 누가 그렇게 받게 되느냐? 성경이 말씀해 주는데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게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 이게 무슨 말일까?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너무 쉽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과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은 사랑과 성실, 신실함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려면은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삶에 사랑이 있고 성실함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비결이 있어요. 내 삶에 사랑의 삶과 성실함의 삶이 있으면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미워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두기고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요, 형제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또한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성품을 말하는 거죠. 성품. 됨됨이. 하나님이 특별히 쓰실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보낼 만한 사람, 특별히 힘겨워하고 눈물 흘리고 무너져 있는 공동체와 사람의 심령을 세우는 위로하는 일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고르는 사람은 됨됨이입니다. 성품이지요. 그 태도, 그가 사랑과 성실을 통해 공동체와 타인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가, 유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보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적임자였습니다. 바울의 사정을 알아 그랬습니다. 사도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의 상황이 어떤지, 사도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 수 있을 만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두기고를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훈련, 사역훈련 우리 수료하게 되는데요. 제자훈련, 사역훈련은 기술로 하는 것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것 아닙니다.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됨됨이로 하는 거죠. 나에 대해 변화된 성품, 내 안에 있는 사랑, 내 안에 있는 성실, 하나님께 사랑받아본 경험,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본 경험으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실천할 줄 아는 사람, 더불어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수료하는 수료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시고 사람 앞에서도 사랑받는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존재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두기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 바울은 수많은 동력자들 중에 고르고 골라 두기고를 특별히 보냈을까요? 두 번째 그에 대한 설명은 신실한 일꾼이요라는 단어.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 안에 꾼이 있습니다. 구경꾼. 공동체 안에 구경꾼이 있습니다.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사람이죠. 구경꾼. 공동체 안에는 회방꾼이 있습니다. 나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것도 못하게 회방꾼이 있습니다. 싸움꾼도 있습니다. 싸움. 공동체 안에는 정치꾼도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정치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일꾼인데 더 나아가 신실한 일꾼, 피스토스라고 해요. 여러분, 일을 맡겼을 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있고 미심쩍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해낼까? 이걸 할 수 있을까? 맡기고도 불안한 사람. 근데 여러분,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믿음직한, 맡겨놓으면 두 번 다시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으니 어찌 아니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탁월하니 어찌 바울이 두기고를 믿고 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진짜 의지할 만한 동력자 중에 동력자가 신실한 일꾼이었던 이 두기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신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단어로 주로 번역을 해뒀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이 피스토스를 말할 때 충성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피스토스를 성실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를 성경은 좋아합니다. 각자의 삶을 대하여서는 이 피스토스를 진실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많이 해뒀습니다. 아하, 자기 자신을 향할 때는 사람이 진실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사람이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람이 충성스러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진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특별히 골라 보낼 수 있는 사람이죠. 특별히 공동체를 향해 보낼 때에, 타인과 더불어 살 때에 성실한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람의 됨됨이의 덕목인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고 뺀질뺀질하고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진짜 뺀질뺀질하기가 참 진짜 참기름 발라놓은 뱀처럼 얼마나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지, 간사한 혀에 뱀의 혀처럼 그냥 말도 얼마나 잘, 잔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런 사람 지금 신고하려고 전화 오잖아. 하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것. 우리 스스로에게 충성한다 말하지 않죠. 사람에게 충성한다 말하지 않죠. 예, 하나님에게는 충성합니다. 그게 신실합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사실 탁월함으로 쓰임받았다기보다는 신실함으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아까 간증에서도 들으셨죠.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진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스스로에게 진실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 성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생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신실, 이 충성, 성실, 진실이 삶의 열무로 묻어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있다면 바로 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작게는 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구경꾼, 싸움꾼, 회방꾼, 정치꾼 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이고 어떤 사람인가?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종이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봅시다. 종, 둘로스라고 하는 이 개념과 여러분 종이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종은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누구의 계획을 따라 삽니까? 만약 종이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영광이 거기에 임한다면 그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뜻, 주인의 계획, 주인의 영광만 거기에 남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일수록 종은 흔적도 없어야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우 의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루 온종일 떼약볕 밑에서 열심히 일하던 종이 하루에가 뉘어뉘어지어 집에 돌아왔을 때 일어설 힘조차 없지만 주인을 위해 저녁상을 차려야 된다. 저녁상을 차렸을 때 하루 온종일 수고했다고 저녁상에 주인과 함께 겸상할 수 없다.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시중 들고 나서 꼭 남은 것이 있다면 혼자 먹는 것이 종이다. 혹시 잘한 것 있어도 종이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말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얼핏 보면 주님이 인권을 무시하시는 것 같고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 같고 하늘나라의 정의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주님이 하실 말씀일까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은 인권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종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종이라면 자기는 사라져야 주인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바울의 지금 사정, 바울의 마음, 바울의 의도를 자기를 첨부하지 않고 온전히 전할 사람은 두 기고였다. 어떤 사람들은 뭐 보내놓으면 지 자랑하고 지 드러내고 지만 하고 주님이 다 하셨는데 지가 한 것처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팔을 걷어붙이고 다 열심히 일한 거 뻔히 아는데 말하는 거 보면 지 혼자 다 했대. 지가 다 세웠대. 지가 다 이뤘대. 지가 다 했대. 이런 사람들 많죠. 한 사람을 집중해서 봐보세요. 지옥에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흔적도 없는 게 종이에요. 근데 함께한 종이라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까 형제라고 하는 개념의 연장선에 함께. 여러분 성경에서 함께라는 개념은 매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잘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할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세우십니다. 함께. 여러분 소들이 멍에를 메고 갈 때 한쪽 소가 힘이 세고 똑똑하고 길을 알고 해도요 옆에 있는 소와 보폭을 맞춰야 되고요 방향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소리가 커도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소리를 낮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내 소리 크다고 소리 크게 내는 사람, 그 함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가대 있는데 나 노래 잘한다고 내 목소리 크다고 혼자 소리 치는 사람, 그 성가대 자격 없어요. 내가 소리가 커도 배려해서 맞출 수 있는 사람. 그게 함께예요, 함께. 내가 힘이 세고 할 말이 있어도 함께를 위해 낮출 수 있는 사람, 옥타브를 낮출 수 있는 사람, 힘을 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함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반대로 내가 좀 힘들어도 힘겨워도
소리가 안 나도 이 소리를 위해 힘껏 소리를 짜낼 수 있는 사람, 거기까지. 내가 힘이 없어도 이들과 함께 보폭을 맞을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내가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희생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함께의 사람. 뺀질뺀질하지 않은 거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죠. 분위기를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죠.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에요.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께 일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기고가 이런 사람이니 바울이 어찌 믿고 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하시는 우리 수료생들, 함께 수고하는 법을 알아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종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영감이 떠올라서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음악성이 없어가지고 좀 다른 걸 갖고 왔어요. 자, 이 두기고,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내 노래를 만들었는데 내가 작곡을 안 배워봐가지고 다른 걸 갖고 왔어요. 자, 우리 남자분들만 집사님이 마이크를 한번 잡아주세요. 이 노래 이거 우리 여러분들 다 소시적에 배웠던 거예요. 도미솔 도미솔 랄랄라솔 파파파 미미미 렐렐레 도. 알죠? 여자들은 부르지 마세요. 네, 또 칠까봐 내거든요. 남자들만 한번 불러볼게요. 무엇이 시작?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두 장이 똑같아. 이거 다 알죠? 이제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이 노래 소리가 이제 지금부터 레드썬 하면 계속 울릴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에 이 노래가 잊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설교의 기법이에요. 지금부터 앞에 그 뭐 다 잊어버려도 이 노래는 기억하고 가세요. 자, 이 노래를요 이렇게 제가 계산을 했어요. 자, 남자분들만 같이 한번 다시 시작. 두기나 두기고 누구나 두기나 두기고 누구나. 야, 이렇게 시창이 되는 분들이 음악성이 대단합니다. 두기나 두기고 누구였나. 첫 번째 소절은 과거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기나 두기고 누가 될까, 이것은 미래에 관한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과거에 우리의 삶에 있었던 두기나와 두기고가 있고요. 미래에 우리 삶에 나타날 두기고와 두기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기나는 뭐야? 두기고는 뭐야? 네, 제가 이제 지금부터 곡을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두기나, 두고두고 기억나는 나쁜 사람. 두기고, 두고두고 기억나는 고마운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기고, 두고두고 기억나는 고마운 사람. 제가 따져봤어요. 바울에게 두기고, 두고두고 기억나는 고마운 사람 맞아요? 맞죠? 하나님 볼 때 두기고,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여러분 두기고가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부터 시작해서 골로새, 에베소,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마지막까지 옆을 지켜준 사람이 이 두기고예요. 정말 고마운 사람. 하나님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역자의 곁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일꾼으로 섰던 두기고, 하나님 볼 때도 두고두고 고마운 사람. 두기고가 누구라고요? 옳지. 여러분 이제 평생 안 까먹어요. 두기고는 이제 안 까먹게 돼 있어요. 노래로 해서 또 안 까먹어요. 자, 여러분 지난날 저의 삶에 두기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마등처럼, 주마등 되면 나이가 든 사람이고, 파노라마 소처처럼, 닐스처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게 있어요. 두기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나온 제 삶의 흔적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나에게 정말 고마운, 여러분들도 두기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사골세방에 살 때, 전세방에 살 때, 세대 때 주인집 아줌마가 한 번 던져줬던 따뜻한 말, 잡아줬던 손 한 번, 여러분 넘겨줬던 쌀 한 대밥, 그게 여러분 두고두고 기억나는 고마운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죠. 아이고, 믿는 사람이 두고두고 기억나는 나쁜 사람이 있어도 됩니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리하지 않으셔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했던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긴 것 기억하신대요. 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까먹은 것, 사랑하지 않은 것, 섬기지 않은 삶도 반대로 선명하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 3서 말씀 잘 아시죠? 요한 3서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간하고, 우리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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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받았던 말씀 요한 3서에 나오는데, 요한 3서는 1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 3서 1장에요 3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오, 칭찬받은 가이오죠. 가이오 장로입니다. 그리고 9절에 디오드레베, 그리고 12절에 데메드리오, 3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명하게 사도 요한이 구분 짓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위로, 디오드레베는 아래로. 이걸 오늘 제 표현으로 따지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둑이고 디오드레베는 둑이나였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디오드레베를 설명하면서 그는 자기도 복음사에게 헌신하지 않고 남도 못하도록 회방했던 사람이다. 그를 본받지 말아라. 디오드레베 내가 볼 때 둑이나다. 두고 나쁜 사람이다. 절대 본받지 말아라. 너희 디오드레베 본받아서 두고 나쁜 사람 되지 마라. 역사에 가이오, 데메드리오 두고 고마운 사람이다. 그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도들도 둑이고와 둑이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 사역에 지나온 흔적에 둑이나도 있고 둑이고도 있습니다. 두고 고마운 사람 있죠. 두고 기억나는 고마운 사람. 오늘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하시는 수료생들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결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둑이고가 되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둑이나가 되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둑이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둑이고 누가 될까? 밤새 여러분들의 귓가에 환청이 들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아갔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디에서 뭘 하든지 여러분이 구경꾼이 되고 싸움꾼이 되고 회방꾼이 되고 일꾼이 되는 그 갈림길에서 이 노래가 생각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지. 아니요, 그건 반쪽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는 빛도 필요 없고 소금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빛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양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가 없어요. 소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둑이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사람 앞에 둑이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가정과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직장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일상의 특전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특별히 보낼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이 일을 통해 두고 기억할 만한 고마운 사람이 누가 될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둑이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